우리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주님의 은총 또 광명한 빛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주님이 6월달 주신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빛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일어나라. 일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일어나서 빛을 비추라 하거든요. 빛을 발하라 라는 얘기는 좀 더 동작을 요구하는 좀 더 강조점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거예요. 그냥 비친다라는 개념보다도 쏴대는 이런 어떤 의미가 강력하게 있는 메시지인데, 빛하면은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그 빛은 주님이시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도 빛으로 어둠을 비추시면서 생명이 태동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역 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구원의 영역 안에는 언제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건 빛이에요. 이 빛을 빼놓고는 우리 기독교 신앙을 말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동일한 제목인데, 여러분들이 성경의 내용을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 다들 기억하시죠? 어떻게 여러분 그 뼈가 아마 마른 뼈니까 못돼도 몇십 년 그리고 또 길면 몇백 년 이렇게 됐을 뼈 아니겠어요? 그게 어떻게 여러분 일어나갖고 이 군대라고 하는 개념 큰 무리를 이룰 수 있었느냐 이거죠. 이건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빛이 거기에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이 마른 뼈들조차도 생명이 되고 큰 군대를 이루고 하나님의 전선에서 주의 큰 일을 이루는 그런 일꾼들이 됐다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절망과 사망의 백성에게 빛을 비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성경 어느 한 부분에만 국한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드온의 300명 용사들 아시죠? 그 300명의 용사에게서 보았던 모습을 여러분의 삶에서 재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기 있는 목사는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0명의 용사, 이 사건 속에는 당시에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들, 그들이 이방인들이 연대를 해갖고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주님 주신 축복의 땅에 밀고 들어와 진을 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왜 그랬겠어요?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하나님을 적대시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이때 하나님은 내 백성을 멸망 파멸에 놔두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얻게 하려고 딱 300명, 300명이에요. 원래
모이자 하니까 몇 명이 모였느냐? 32,000명이 모였어요. 근데 너무 많어. 그 많은 인원 갖고 이기면 누가 이긴 걸까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이겼을까요? 자기들이 잘해서 이겼을까요? 자기들이 잘해서 이겼다고 할 거란 말이지. 하나님이 걸러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22,000명을 걸러내고 10,000명을 추리고 거기서 또 추리면서 결국 딱 300명만 남습니다. 이 300명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이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항아리 속에 감추었던 횃불을 항아리를 깨면서 빛이 쫙 비치면서 함성을 질러대니까 그 적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서로의 칼에 자기들이 서로 찔러가 완전히 패망을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좌절과 절망과 죽음에 엎드려지고 무너지고 이걸 원하지 않아요. 살아가는 삶과 환경은 혹 그럴지 몰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에스겔자기의 마른 뼈, 정말 대적을 맞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선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것들을 우리 주변에 저 세상의 사람들이 보고 죽게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일어나라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어나라가 아니라 빛을 발하라, 빛을 비춰라,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일어나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고 했는데 그 첫 번째, 어디에 빛을 비춰야 하는 걸까? 어디에다가 빛을 발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요, 또 효과적인 면에서 적절한지. 정말 하나님이 빛을 발하라고 하는데 뭐 아무데나 그냥 막 쏴대듯이 할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어떠한 타켓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 목표물을 향해서 빛을 발해야 되는데 그게 어디일까라는 거죠.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째는 어두운 곳입니다. 자, 이쯤 돼서 하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주님은 빛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한 자, 주의 영이 심령에 임한 자, 그들은 어떨까요? 그런 여러분 자체가 뭐다? 빛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빛 대신 주님,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빛의 자녀다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지금 교동문에서 그 부분을 봤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거를 전제하에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도대체 빛이 뭐길래, 누구길래, 뭐 어떻게 하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빛의 근원은 우리 주님이시지만 그분이 여러분 안에 임하셔갖고 여러분도 그 빛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사역하시면서 초창기에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되어라 이러지 안 했어요. 이제 앞으로 빛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 안 했단 말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빛인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자, 어디에 그 빛을 비춰야 될까? 내가 빛이 됐는데 내가 어디에다가 이 빛을 발해야 될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어디다가 내가 쏘아서
변혁을 시켜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 첫 번째가 어두운 곳이라는 겁니다. 왜 어두운 곳일까? 왜 어두워졌을까라고 하는 문제점. 왜 그랬을까? 간단하죠. 죄악 때문이에요. 원래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아름다운 곳이죠. 근데 왜 이렇게 어두워졌을까? 빛으로 세상을 밝혔는데 왜 그 세상이 왜 어두워졌을까라는 거예요. 죄악 때문에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금 우리 주변에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떠한 장소들까지도 보면 어두운 곳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떻게 해요, 근데? 어두운 곳이 있어. 그러니까 돌아가야지. 저쪽으로 둘러가야지. 그러시나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인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주님의 빛으로 빛이 된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향하여 레이저를 쏘듯이 빛을 쏴서 어둠을 밝혀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면은 그 한 영혼을 통하여서 그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한 집안이 빛의 가정으로 변화될 것이고, 이게 성경이에요. 그렇잖아요. 빛은 속성적으로 빛의 성질은 퍼지는 데 있어요. 퍼지는 데 있단 말이지. 물론 현대 과학에서 레이저라는 것이 있어. 그 레이저의 특성은 한 곳을 향하여서 그냥 직진성, 쏴대는 이 성질이 있긴 해요. 근데 그런 레이저 말고는 일반 보편적인 빛이라는 것은 퍼진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천장을 봐봐요. 처음 봤죠? 천장? 네. 이 많은 전구들이 있는데 이 전구들이 말이죠. 그 꽂혀있는 고기만 이렇게 빛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래로 쏴 내려오는 퍼뜨리는 이러한 속성이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두운 것을 비춰야 합니다.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이 접하고 있는 어느 부분, 어떠한 분들, 어떠한 경우들, 여러분이 빛으로서 여러분이 빛을 발사하셔야 돼. 이게 안 되면 다 죽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기는 공급됩니다. 저 전구, 저 접촉되는 부분까지는 전기가 공급되고 있어요. 근데 전구가 자기 역할을 못하면 빛이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이미 빛이 되었는데 폼으로 있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빛을 발하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근데 빛을 못 발하고 있어. 그럼 무슨 얘기예요? 전구, 저기 연결되는 필라멘트든지 뭔가 그런 것들이 끊어졌기 때문에 빛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우리 생명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발하지 못하고 살아요, 세상 살면서. 안 믿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어울리고 지내는데도 빛을 발하지를 못해. 왜? 내가 죽어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정말 살아있는, 빛을 갖고 있는 자라면 이건 자연적으로 당연하게 빛을 발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영향 받죠. 여러분 집안은 제가 둘러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사택의 화장실에 들어가 봤나? 보면 제가 겨울엔 추우니까 샤워할 때 따뜻하라고 거기에 전구 빛을 발하는 특수 전구 같은 거 있잖아요. 샤워실 같은 데 설치하는 거. 일반 전구 말고. 그거를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추워도 그걸 딱 켜놓으면 말이죠. 추워도 벌써 따뜻한 온기가 오고요. 빛이 쫙 오니까 빛을 쐬니까 내 피부에서 따뜻함을 느껴요.
이 정도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에? 여러분들이 빛을 쫙 쐬주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그걸 느낄까 못 느낄까? 느끼죠.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지역을 다니시면서 빛을 발하시니까 그 지역의 사람 백성들이 그 영향을 받잖아요. 그 영향을.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 그렇게 살던 자들인데 주님의 그 복음의 빛, 구원의 빛, 이런 빛을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 됐잖아요. 어두운 곳을 비춰야 된다. 왜? 그 어두운 곳은 죄악으로 가득 찼어요. 죄 때문에 어두워졌다고요. 이곳에 여러분 빛을 쏴야 합니다. 그게 우리 믿는 자들의 사명인 거예요. 왜 어두운 곳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두 번째 이유는 희망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희망을 잃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사는 그곳은 어두워요. 네. 벌써 안색이 어두워졌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안색이 안 좋다. 어디 한번 볼까? 저기도 있네, 안색이. 네? 있어. 이 안색이 어두워지면 세상 말로 맛이 간 거야. 근데 안색이 참 좋아. 나처럼 웃어봐. 생각. 얼마나 좋아. 그렇죠? 희망을 잃어버리면 낯빛이 변해. 희망이 없잖아요. 삶은 뭐해? 아무리 해도 별별로 없는데 희망을 잃어버리면 어두울 수밖에 없어. 생활하는 것도 어둡고 사람하고 관계도 어둡고 뭐 하나를 하려고 해도 어두워. 다 어두워. 마치 캄캄한 곳에서 더듬으면서 뭐가 뭔지 모르고 막 이러는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춰야 합니다. 두 번째로 어디에다 빛을 비춰야 될까요? 메마른 곳입니다. 메마른 곳. 이게 참 딱해요. 사람들이 정서적으로나 생활적으로나 아니면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메말라 있는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그냥 숨 쉬고 있을 뿐이야. 때만 되면 밥을 먹는 것뿐이야. 근데 사는 게 메말랐어요. 여러분, 광야 사막을 가보셨나요? 그냥 이 동네 흙, 땅 이거 말고 정말 광야나 사막을 가보셨냐고요. 얼마나 척박하고 얼마나 메말랐는지요. 그냥 다 부스러져 버려요. 너무 메말라서. 아무 생명도 살 수 없을 만큼 말이죠. 이게 말로만 그냥 메마른 거 하면 별로 감흥이 없을 것 같아. 한번 가봐요. 우리 여기 태안 신도리 가면은 모래 언덕 있죠. 가봐 한번. 주중에 한번 가봐요. 거기 한번 봐봐. 걸어봐봐. 메말랐어요. 물기 하나도 없어요. 바닷가 옆인데. 이런 메마른 곳에 빛을 비춰야 된다. 여러분 친구들이, 때로는 여러분의 식구들이 그 인생을 살펴보면 너무나 메말랐어요. 건조해. 너무나 삭막해요. 말 하나 붙이기가 두려워. 말 한마디 잘못하면 확 싸대고. 좀 살벌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영혼이 메말라서 그래요. 퍽퍽해. 메말랐잖아. 조금만 뭐 하면 어떻게 돼? 다 부스러져요. 메말라서. 어떻게 만들 수도 없고 어울리기가 너무나 무서워. 내가 좀 이렇게 해주려고 해도 이게 부스러져 버리네. 메마르지 않은 영혼은요, 만지면 만진 대로 모양이 형성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거 꽃꽂이 했는데 여러분 볼 때 이 꽂혀있는 이거 메마른 것 같아요? 안 메마른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아? 만져봤어요? 보기에도 그래요? 그러면 진짜 메마른 건 아니야. 보기에도 수분기가 있어 보이면. 근데 이게 메마르거든요. 왜? 꽂은 거잖아. 메마르을 때 만지면요, 부스러져요. 맞죠?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의 삶도 그래요. 메마르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부스러져요. 얼마나 딱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이야. 내 가족이야. 근데 메말랐어. 뭐 하나를 같이 어떻게 하기가 두려워. 잘못될까 봐. 제가 부산에 갔더니만 총회 때 부산 해운대에다가 그 모래로 여러 가지 모양을 이렇게 막 해놨더라고요. 막 로봇도 만들어 놓고 섬도 만들어 놓고. 야, 저렇게 쌓는데 저게 왜 안 무너지지? 어떻게 저렇게 모양을 갖추지?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만 다 나름대로 그렇게 하는 어떠한 약품 같은 거 처리를 이렇게 한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모래성이라는 말 아시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고,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곧 무너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메마른 것. 야, 그러면 이 메마른 것이 왜 메말랐느냐라는 거지. 이게 저 세상에서는 뭐 그럴 수 있고 뭐 그럴 수밖에 없겠지라고 하는데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마저도 메말라 있는 상태의 사람이 된다면 이거 딱한 거 아니에요? 에? 여러분, 하나님 은혜의 단비가 늘 촉촉히 임하고 때를 따라 내려줘서 우리의 가란 영혼을 적셔주고 생기를 돋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아니라면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메말라 있다면은 있어. 우리라고 100%다 아니야. 메마른 사람이 있어 여기요.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한다. 맞아, 들으라고 한 거야. 왜 메마를 수밖에 없었을까? 하나님 은혜의 단비가 없어서 그래요. 지난달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주님 은혜에 들어가라고 하시는데 주님 은혜 바깥에 있으니까 주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은혜 안에 들어가라, 은혜 안에 들어가라. 들어가야 살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의 은혜의 단비가 때를 따라 내리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러지 않으니까 메마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 들어봐요. 두 눈 왕눈이처럼 뜨고 한번 봐봐. 그러면 자, 우리 여기 전부 다 있는데 우리 전부 다 은혜 단비가 없어요? 거봐. 그럼 뭐야? 누가 문제야? 하나님 은혜를 안 줘서 문제예요? 주시는데도 내가 못 받아서 문제예요. 알기는 잘하네. 그렇죠? 메마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의 단비를 받아들여야지. 은혜의 단비가 있는 곳에 내가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만한 믿음의 삶을 사셔야지. 저 교회 바깥은 그렇다 치고 그것일지라도 우리는 거기에다가 빛을 발해서 메마른 곳을 촉촉한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 그런 사명 갖고 있는 우리마저도 나마저도 만약에 메말라 있다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단비가 없으면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메마른 사람하고는 뭔가 같이 해보려고 해도 자꾸 어긋장나. 부딪히면서 찌그락찌그락 소리가 나. 메말라서 그래요. 여러분 불 피워봤죠? 마른 장작 불 피면 어때요? 소리 나요 안 나요? 마른 장작 소리 났나? 안 해봤네.
캠핑 한번 할까? 짝짝짝짝짝짝짝짝짝 뭐 이런 소리 나잖아. 젖은 장작 불 피우면 소리 나요? 안 나. 불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물리학적인 것이 힘이 들어오니까 마른 장작은요 견디지 못해 찢어지면서 소리 내는 거예요. 젖은 거는, 촉촉한 것은 아무 소리 안 납니다. 인생도 그래요. 하나님 은혜가 촉촉하게 충만하게 있는 성도는요 세상에 별일이 다 일어나도 잡음이 안 나. 아무 소리 안 나. 중내산에 안 해요. 그렇게 달라요. 이제 뭐 알아서 하셔야지. 내게서 마른 장작 찢어진 소리 난다. 아, 그게 바로미터야. 내게 은혜가 부족하구나. 그렇지? 맞는 거지? 오케이. 메마른 곳에 우리는 빛을 비춰야 합니다. 나는 맞다고 봐요. 삶의 축복이 사라지기 때문에 메마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늘 받으셔야 돼. 그래서 풍성하셔야 돼. 그러지 못하면 찌질한 인생 돼요.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 많이들 받으셔갖고 그 축복을 베풀고 나누며 사셔야 돼요. 좋잖아. 이런 단어 써도 되나? 빌어먹으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빌어먹으면 되겠냐고요. 아니잖아요. 명색이 하나님 자녀인데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나의 아버지라고 내가 믿고 살고 있는 내가 빌어먹으면 되겠냐고. 아니죠. 풍성한 것을 베풀고 나누며 사는 거죠. 누가 하나 더 가져가? 괜찮아. 많은데 뭘. 그렇잖아요. 근데 없으면 짹짹짹짹짹짹 그러잖아. 세 번째로 어디에 우리는 빛을 발하며 살아야 될까요? 절망의 곳입니다. 절망의 곳. 절망의 장소. 지금도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 삶에 대하여 절망을 부르짖고 있는 사람들. 아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강다리 위에서 절망하면서 뛰어내리려고 하는지도 몰라요. 누군가는 엄한 곳에 홀로 있으면서 슬피 울며 있을는지도 몰라요. 왜? 절망스러우니까. 절망스러우니까. 왜 절망할 수밖에 없을까요?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희망이 안 보이니까. 이런 곳에 여러분 빛을 비춰주셔야 합니다. 그분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희망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을 만남으로 인하여 인생의 희망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보고서 아유 저 찌질이 이러면 돼요? 여러분 보면서 내가 인생 잘못 만나서 그 도망가려고 하면 돼요? 아니란 말이에요. 희망 없는 인생을 살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자녀이고 빛이신 여러분들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내 삶의 희망을 찾았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나는 이제 깨달았노라 하면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아유 병간이 내가 잘못 만났어. 목사가 그러면 되겠어요? 아니지. 병간을 만나서 내가 목회 희망을 내가 얻었다. 이래야지. 맞죠? 예. 제가 여러분을 만나서 행복하다니까. 여러분을 만나서 목회의 희망이, 복음의 희망이,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얻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나약함이에요. 예. 천년만년 아무렇지 않게 그냥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언제나 시시때때로 사시사철 변화되는 계절처럼 인생도 그래요. 근데
희망 하나 분명하게 있으면 내가 따뜻한 봄이 오면 다시 싹을 틔우고 다시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내 다음 때에 씨앗을 내가 갖는다는 희망이 있는 나무 한 그루라면 바위에 홀로 핀 나무일지라도 추운 겨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희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희망이 없으면 푸른 초원에 살아도 자기 생명의 역할을 못합니다. 왜 절망의 곳에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되느냐? 답이 나왔잖아요. 여러분들은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갖고 사시잖아요. 하늘나라에 희망이 있고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희망이 있잖아. 아무리 삶이 때로는 힘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갖고 사시잖아요. 그런 여러분들이 희망 없이 살아가는 저 절망의 영혼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빛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바로미터예요. 여러분 보고서 희망을 가질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사람들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해봐도 달라지는 게 없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해도 달라지는 게 없어. 나는 이제 안 되나 봐. 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더라고요. 희망이 꺾였어요. 희망이 꺾였다고요. 이러한 분들에게 여러분 슬며시 가서 손을 한번 그냥 잡아주면서 잡아주는 것 이 하나만 갖고도 큰 희망을 얻을 수도 있어요. 눈을 뜨세요.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아니 가깝게는 내 가족 중에도 이런 분이 있을런지도 몰라요. 말은 안 하지만 아까 우리 김희원 선생님이 그랬잖아. 가족들에게도 말 안 하지 않고 나만 앓고 있는 이 절망감 감사하게도 주님이 그 마음을 터치해 주셨으니까 그렇지. 그렇잖아요. 이때니까. 네 번째는 주님 없이 사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없이 살아. 여기에다 우리는 빛을 비춰야 합니다. 주님 없이 사는 곳이 있어요. 주님 없이 사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 없이 사는 분이 있어. 분명히 주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주님 없이 사는 분들이 있어요. 아예 처음부터 주님 없이 사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뭔지 모르고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 여러분 빛을 비추셔야 합니다. 내가 빛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나는 빛이다. 그래서 나는 누구에게든지 아주 밝고 환하게 나는 비치는 그런 인생을 나는 살아야 된다. 이걸 사명으로 느끼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책임감이라고 보셔도 괜찮아요. 의무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누군가를 살릴 수만 있다면, 그래서 누군가는 잘 될 수 있게끔 해줄 수만 있다면 왜 못하겠어요? 이런 어떻게 절박감이 좀 있어야 돼. 주님 없이 사는 분들. 교회 안에 있지만 탕자처럼 세상에 나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여러분 빛을 비출 수 있게 바랍니다. 왜 그들은 주님 없이 살고 있을까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지금은 그럴까요? 세상 따라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세상 따라 살다 보니까 세상의 방식이나 모양이나 요령을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나도 모르게 그런 사람이 어느 순간 돼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 없이 사는 사람 말이에요. 네? 세상을 닮아가면, 세상을 쫓아가면, 세상 것 흉내내면 그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악은 어떠한 모양일지라도 버려라.
악은 어떠한 것일지라도 버려라. 그것이 내 발목을 붙잡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죄는 강렬해요. 괜찮겠지? 아예 한 번은 끝나겠지? 좋아지겠지? 천만에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 따라 살다 보면 주님 없이 결국 살게 됩니다. 한 번 빠지고, 두 번 등한히 여기고, 세 번째 멀리 가고, 이렇게 저렇게 이 핑계 저 핑계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갖고, 원래 그런 분 아니야. 원래 그런 사람 아니야. 그렇게 안 살았어. 근데 언제부턴가 나도 모르게 자꾸 세상이 흘러가는 흐름에 크게 편승해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 없는 곳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주님의 그 빛을 비출 수 있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 빛을 비추는 성도가 됩시다. 누구보다 내가 먼저 일어나고 빛을 비추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나의 환경이나 조건에서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내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고 내 조건이 아무리 안 좋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주님 한 분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일어나고 내가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간다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높아심에 말씀드려요. 그저 나 하나 그냥 신앙생활하고 그저 나 하나 하나님 믿으면서 이런 생각 갖고는 안 돼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빛으로서 빛의 역할을 최대한으로 잘 하면서 살아가려고 하셔야 합니다. 네. 어려서부터 친구들, 하나님 안 믿는 친구들, 그들에게 빛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형 이상학적일 수도 있어요. 이게 손에 잡히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그들에게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죠. 은혜를 베푸는 게 빛을 비치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게 빛을 비치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겁니다. 덕. 그리고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빛을 발하니까 발전소 갔다 온 사람도 있대. 그거 아니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 나로 하여금 일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 이미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빛을 우리는 이제 꺼내서 누군가에게 어느 곳에 우리는 쏘아야 합니다. 그게 뭘까? 은혜.